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7월의 둘째 주일 또 2부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 창신성전에서 함께 말씀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까? 정말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함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뉴욕 의원이 되었고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해서 이후에 뉴욕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제2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의 종전을 중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즈벨트는요, 어린 시절에 매우 허약한 아이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심한 천식과 소아마비와 발작과 간질 등으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밤에 잘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았고 또 어린 아이들처럼 어렸을 적에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가슴 아파하며 바라보던 아버지가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지금의 너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 이 어린 루즈벨트가 이 말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붙잡혀 살아가는 대신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했고 훗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서 결국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굳은 확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칫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에는 보면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확신했는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신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여자여 앞에 감탄을 나타내는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큰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2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주러 가자라고 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엄청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둘 다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또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그 마태복음 안에서 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오늘 앞장, 이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리는 사건이 있어지죠. 그때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서로 평가를 하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도대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몇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나 손녀가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괴성을 지르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마 이 여인의 딸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겁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신들이란 신은 다 찾아가서 아마 빌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가진 것 다 재산 들여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어떤 것도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딸을 바라보며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특히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큰 장벽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녀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란 시리아의 페니키아의 여인을 가리키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시리아인, 그것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사람도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고, 더욱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받던 약자의 위치에 있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사랑하는 딸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소문에 의하면 유일하게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민족과 신분의 장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했을지 모릅니다. 소용없어, 포기해. 네가 어떻게 유대인 예수를 찾아가겠니? 그 사람이 너 같은 이방 여인 만나주긴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기를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그 지경에서 나오는 용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서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하고 마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로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뜻하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얼마나 계속 불러 질렀는지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 말해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 듣기 싫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 좀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간절했기 때문이죠. 근데 간절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가서 간절하게 붙들지는 않습니다. 그 답을 22절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지금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다고요? 주예요.
여러분, 주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주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녀가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이방 여인이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이름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름입니다. 정작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그들이 기다려야 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처음 본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 향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라면 내 딸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모두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성인 정도입니까? 좋은 말씀 가르쳐주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던 그런 자? 아니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냥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정도의 어떤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을 그저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우면에 계신 분들은 좀 그래요. 아마 장신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정이 그겁니까? 여러분, 간절해야 되잖아요. 벼랑 끝에 선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 여호와여 외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실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한번 도와주면 말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 정도의 수준 아니잖아요. 지금 간절한 요청 아닙니까? 벼랑 끝에 서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처절하게 눈물 짖으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메시아심을 선언했던 이 이방 여인을 보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놀라서 큰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를 만나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단을 쌓으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약 400년 동안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시고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 외치는 처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그 질문만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사실 그때 판가름되어져요. 응답이 즉시 올 때는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응답된다. 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아마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했는데 석신성 목사가 소원 얻고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기도가 응답된다? 우리 교회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도 한 분 해주시네 그냥. 여러분, 이게 즉시 응답이 오면요, 우리 하나님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그럴 때 나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손을 믿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믿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침묵하실 때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떠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이제 뭔가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내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희망마저 놓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여러분 가장 서럽습니까? 무시당할 때 서럽더라고요.
여러분 무술 잘 안 당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치사하게 차별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먹을 걸로 차별할 때 제일 상처받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도 이렇게 이미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어머님이 한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우유를 못 먹여가지고 제가 요만큼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만 더 잘 먹였으면 이게 저 어렸을 적에 그래도 좀 집에 사는 집이면 집집마다 이렇게 우유를 배달해서 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존감을 주셔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살았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초등학교를 사립학교를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학교에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다 집이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 집에 놀러 가면 뭐 다른 거 잘 안 불러요. 물론 저희 집에 없는 것들이 집에 있으니까 또 굉장히 풍족해 보이니까 부러운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지금 진짜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집에는 매일 우유가 배달되더라고요. 서울 우유. 근데 2개가 와요.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서러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우유 서울유를 따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만 주고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먹어보란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런데 너는 뭐 마실래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도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는 둘째의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때 굉장히 야 우유 갖다 이렇게 차별하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남는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방인으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또 차별을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괜히 찾아왔네.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네. 뭐 예수님도 똑같네. 내가 다시는 예수님 찾나 보자. 내가 장을 짓는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배알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떠나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긴 기도도 아니에요. 그저 한마디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전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은 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지 말아주셔야죠.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개들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저급한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만약 누군가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이니 인종차별이니 여성 폄하 발언이니 뭐 그러면서 SNS나 이런 어떤 온갖 비난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그를 폄하하는 것도 모욕하기 위한 것도 혐오하기 위한 것도 아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왜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다 뽑아내서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큰 믿음이야. 그 순간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주여 올소이다. 자,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주여.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주여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개 취급하시고 차별하셔도 주여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응답 주실 때는 주여 부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폄하 발언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주님이 옳고요, 설령 제 뜻대로 제 딸이 고쳐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항상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내 뜻과 다른 길을 인도하실 때도 주님,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과 경계가 없이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에서 끝나지 않아요. 27절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많은이라는 이 말이 참 놀랐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세할 곳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것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기가 이 자녀에게 먹을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 어머니한테 그 아이의 우유를 뺏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단 그냥 한 모금만 먹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은혜 하나라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는 부스럭이라도, 그 조그만 조각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다라는. 주님의 손길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조각이면 내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라면 그것 조금만이라도 충분합니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여, 누구누구야, 김집사야, 박장로야, 이권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결국 성경은 그 이후에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한 게 아니잖아요.
침묵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내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부스러기만한 믿음도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성경에 보면은 경계를 넘어서는 걸 보게 돼요. 가나안 여인에게 흘러가죠. 로마 백부장에게 흘러가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세리와 죄인에게 흘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차별 없는 사랑과 경계 없는 사랑이 나에게까지 임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늦게 예수를 믿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세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시켜놓은 중보자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되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단 위에 본인이 올라가요. 거기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부스러기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인사하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된다고 선 긋지 마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어요.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이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흘러올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 침묵하셔도 떠나지 않고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작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때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의 노예상을 사고 파는 그 무역상을 감당하던 하나님과는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지은 게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죠. 그가 근데 훗날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자신의 묘비에 이 글귀를 세울 때 자기는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낱낱이 그 묘비에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를 세웠어요. 한때 불신앙과 방탕 가운데 있었고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을 팔던 존 뉴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보존되었고 회복되었고 용서받았다. 이 존 뉴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묘비에 자기가 일생 동안 했던 어떤 것을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 중의 개수였음을 치부였음에도 드러내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은 딱 한 가지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곡이 탄생한 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를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업적들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Amazing Grace, 이거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나와도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요. 그러면서 잊지 않는 거죠. 주님은,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믿음, 이 은혜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반기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표어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붙드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영혼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